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 원망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지 실험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서, 두 번째 원망은 고기였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탐욕으로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 다시 말하면 탐욕의 무덤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원망은 광야 생활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다베라 진영의 불로 다스렸습니다. 넷째 원망은 가나안 정탐 후 부정적인 보고와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을 광야 40년의 징계로 다스리셨습니다. 다섯째, 고라의 반역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은 연병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부정이며 배도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이며 그리스도의 모형인 만나를 폄하고 비난하고 비생산적이며 망상적이라고 중상모략하는 백성들을 향해 날아다니는 불뱀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곳곳에 불뱀이 서식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아다니는 불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뱀의 공격에 이스라엘 회중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었고, 그 원인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중재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점은 쉽게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점이고, 장점은 빨리 죄를 깨닫고 사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불뱀의 고통 속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의 모든 역병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입니다. 회개와 사죄는 순종에 포함됩니다.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해도 회개하고 사죄하고 은혜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서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놋뱀, 즉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부는 근처에 팀나라는 곳에 구리광산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애굽에서 구리를 캤다고 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이곳에서 구리를 캤고 로마 제국이 이곳에서 구리를 캤습니다. 불뱀 사건이 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둘러서 아라바 광야 딥나 근처일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뱀장을 피하기 위해 만들라고 하신 불뱀을 색깔이 비슷한 구리로 만들어 나무 장대에 달았을 것입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이 불신앙의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계시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왜 놋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할까요? 첫째, 놋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 즉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속죄단이며 물두멍은 죄를 씻는 물을 담습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이 놋뱀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장대는 긴 나무 막대기인데 깃대를 의미하며 신호, 징표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의 놋뱀이 긴 나무까지 달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마치 깃대에 펄럭이는 깃발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깃발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장대는 구원의 증표와 구원의 신호입니다. 셋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를 비난했던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외에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는 방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불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에게 물려 사망에 빠진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 즉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법도에서 실패한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안식일과 계명을 어겨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꺼내오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완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구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즉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통한 마지막 구원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놋뱀,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어떤 구원도, 어떤 치유도, 어떤 긍휼과 은혜도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놋뱀의 증표를 확연히 보여주시기 훨씬 전에 이미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명시하시고 언약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놋뱀 사건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조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광야는 스데반의 설교에서처럼 광야교회, 즉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이고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서 성도들은 행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했는가, 얼마나 11조를 잘했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가. 목사들은 지상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선교.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성도들은 광야인 지상교회를 지나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즉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 오직 그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11조를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몇 명 전도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또는 선교연금을 얼마나 했는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를 건너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생명나무를 통해 예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생명나무로 가는 권리를 얻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셨습니다.